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아, 한국은 물론 흩어진 해외에 계신 동포들 중에서도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 모이십니다. 오늘은 8월 1일 첫 번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다석 사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석 유용무의 이웃 종교이해 우리 다석 신학자 윤정현 신부님께서 지금부터 먼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다섯 유형모의 예수이해를 알아봤는데, 이번 다섯 사상 공부는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다섯, 다섯 유형모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하는 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 다성 유형모의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가 채택되고 그 다음에 정통신학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성을 부인했던 모든 파들이 이단으로 몰리고 또 그들의 문서들이 전부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다시 유용모의 예수이에는 인간 예수, 아, 하나님으로 이렇게 칭송받는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 이해하는 다섯 유용모의 이 관점이 다시 새로운 조명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 이해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다석은 동서고금의 현자들을 모두 존경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가장 경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관을 보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맑게 에, 드러낸 위대한 성각자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예수가 결코 신격일 수는 없다고 이제 본 거죠. 예. 하나님으로 예수를 높이 올리는 그 작업을 다석유형모는 반대한 거죠. 예수를 빼어난 성각자로 보고 본받은 것은 옳지만 그를 신으로 모시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그 인간을 존중해서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특별히 성모 마리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주의 모친 하나님의 어머니 자리까지 올린 거죠. 성모 마리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의 어머니 자리까지 올려놨는데, 그러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원나라 때 성종이 1307년에 공자를 대성지성 문성왕 크게 이루고 지극히 거룩하여 하늘에 닿는 문으로서의 최고의 왕이다라는 칭호를 줬죠. 그러니까 공자도 1800년이 지나서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중국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다 보면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공자님도 문자 문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 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그같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으로 모시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석은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모시는 것은 우상이라고 봤을까? 우리가 그의 시각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석 유형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해석하여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연 분이죠. 서구 종교학자들이 만드는 릴리저스 플루럴리즘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번역합니다. 종교 현상은 다양하지만은 결국 모든 종교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다섯의 주장이니만큼 다섯 유형의 종교다원주의라기보다는 종교 이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돌아간다. 다섯은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자는 글자 그대로 새김의 임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도 독생자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공자 역시 아들입니다. 분자를 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찾는 것이 그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그이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기왕의 생명을 타고 나온 이상 어떻게든 바로 살겠다고 하면 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이가 있는데 두어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그이라고 한다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이는 지금 생각해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리 없습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에게 그이라고 해준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받겠습니다. 다섯강이 44, 45쪽에 나온 말씀이죠. 더 보면 유용모의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를 얘기한다고 해서 공자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간디나 톨스토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국물을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들과 비슷하게 하려는 것이 공자, 석가, 예수, 간디, 톨스토이를 추앙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나 유교 경전을 보나 불경의 경을 보나 그리스의 지를 보나 종국은 이 몸성이 맘누이 뜻태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느님이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나 이 사람에게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06쪽이죠. 유용모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또 같은 말이 나온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606쪽에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성경만 먹고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의 경전도 먹고 불교의 경들도 먹습니다. 사람이 구차하니 정식으로 먹지 못하고 구걸하다시피 여기서도 얻어먹고 저기서도 빌어먹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것이나 인도의 것이나 다 먹고 다니는데 예, 자꾸 이 화면이 왔다 갔다 하네요. 공자나 증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이가 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라는 명칭도 제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이를 나타냅니다. 교육받은 집안에서 댁내를 가르쳐 부인이라고 합니다. 지아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이에게 둘도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자나 공자나 증자나 자는 다 그이라는 뜻이고 그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도 그이입니다. 우리가 알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교를 이단시 알고 불교를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예수를 비난하고 유교를 나쁘다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불교를 욕지거리 하면서 무엇을 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모르면 자기도 모릅니다.
유용모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 아까 생략된 부분을 더 읽습니다. 유용모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자를 얘기한다고 해서 공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간디나 톨스토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의 국물을 먹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들과 비슷하게 하려는 것이 공자, 석가예수, 간디, 톨스토이를 추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만 먹고 사느냐? 아, 예,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살림이 구차하니 정시로 먹지 못하고 구걸하다시피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빌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것이나 인도의 것이나 다 먹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깜냥으로 소화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여 내 건강이 별로 상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의 건강에 달렸겠지만 성경을 보나 유교 경제를 보나 불교 경을 보나 그리스의 지를 보나 중국은 이 몸성의 만노의 뜻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느님이 하겠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 이 사람이 결코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의 그냥 있고 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 경전도 다 먹고 그다음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해하고 본다는 다성 유형모의 종교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정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기억이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카톡방에 대화방에 오늘 변두레사님 안 오셨죠? 네. 변두레사님이 글을 뭐 이것저것 좀 쓰시는 가운데 이런 걸 쓰신 게 아주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존주의를 얘기하면서 프랑스 그 양반이 프랑스에 사니까 사르트르가 실존주의를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실존주의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지가 뭐 그런 한번 정 목사님 한번 변대사님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뭐 찾아서 올리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한 얘기가 결국은 그거였다. 그거는 이것저것 다 해본 처지에서 한 얘기다. 요런 투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저 자신도 젊었을 때는 실존주의 이 사상에 아주 젖어서 살았는데 더 살아보니 내 삶이 더 치열하다 보니 그게 뭐 그 하나의 그냥 에, 에, 유행사조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석을 만나면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조 생각 뭐 그 속에서 완전히 빠진다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제가 아, 뭐라고 그랬죠? 거기 변대사님 변대사님 쭉 얘기한 건데 마지막 게 그렇게 몇 개 포스팅한 맨 마지막에 올리는 거였는데 어, 즐길 것, 자기 시대에 예, 해볼 것, 즐길 것 예, 다 예. 해본 후에 나온 실존주의 사상이 남긴 것은 음, 이제 자살, 호모주의,
그래서 그들이야 아쉬울 게 전혀 없이 잘 먹고 자유연애 실컷 즐기고 계약 결혼하고. 근데 이제 두 지성인 사르트르나 보바르가 일본 방문 후 한국 지성인들이 애타게 초청하며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나 보바르 이 사람들을 한국 사회가 너무 짝사랑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제가 저한테 의미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보고 그런 결론으로 실존주의 얘기하는 거 그런 느낌.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제3세계 우리 한 사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음. 네. 자, 오늘 여러분 윤정현 신부님 다섯 유영모 선생님의 이웃 종교위에 특별히 다섯 선생님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빌어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경전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 근데 이제 다섯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그 신격 또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나신 그이 그렇게 표현하죠. 그이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예. 더 원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한나신 그이다. 그리고 아까 강의 중에 다섯 선생님께서 그이가 두어 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박용호 선생님의 해석일 것 같습니다만은 다섯 유용호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사실은 그 스승이다. 예, 스승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지만 길을 찾다가 길이 되신 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뭐 다석 선생님의 기독론 또는 예수론은 아닙니다. 다석 선생님의 이 종교를 대하는 종교란 무엇인가, 특별히 타종교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독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점을 좀 맞춰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다석 선생님으로부터 민중신학적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셨던 우리 최요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이크를 켜시고 용감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좀 제가 뭐 민중신학까지. 그 아까 우리 임재현 신부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남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라는 말씀이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자기가 무엇을 비추어 봐서 자기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명이 아예 없었던 막 수렵 채집하던 시절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냇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호숫가에서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나겠구나 라고 인류는 자기 자신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뭐 짐승이나 힘센 뭐 앞발을 가지고 있는 곰이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자나 뭐 이렇게 비교해 봐도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 개인 존재로서는 도무지 같이 대결을 해서 자연에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였을 텐데 이게 자기 자신은 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안다고 또 남도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안다고 이렇게 존재와 존재가 서로 힘을 합칠 때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존재라는 것은 다른 존재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생존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 합쳐서 힘센 사자와 힘센 곰을 이길 수 있는 협동심 뭐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이 지금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정신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기독교만 한다고 해서 또 불교만 한다고 해서
유교만 한다고 해서 가 아니라 인류가 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그 빛나는 지성들을 계속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인류가 제대로 생존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타종교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기 종교를 깊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타종교를 모르면 스스로 자기 종교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는 이미 이제 다석 유형무의 그러니까 다석 유형무의 이 해석학은 다종교 해석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간경전 해석을 몸소 실현해 오셨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다종교 해석이다. 근데 사실 저는 신학은 성서 해석의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저희 집에서 1시간 이상 아내가 그 느헤미야 성서 연구원의 배덕만 교수, 예,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가셔서 이제 느헤미야 성서 연구. 근데 그분이 초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의 이 분쟁을 1시간 만에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쭉 다 얘기하는데 그 근본 원인을 성서 해석의 싸움으로 보고 계시더라고 그분도.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이미 이제 뭐 우리가 초기에 말시온주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바울 사상이 심취되어서 말시온이 구약의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약의 정경화를 가장 먼저 실행한 이제 종교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석 선생님은 모든 동양 경전은 구약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 동양 문화의 뼈대 그 입장에서 서양 문화 속의 골수인 기독교 성서를 해석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김우병 교수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웃 종교 이해는 결국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이웃 종교 이해 없이 내가 가진 종교를 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이웃 종교의 발상지 네팔에 계신 우리 윤종수 목사님 항상 이웃 종교 주변에 함께 살고 계신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다섯 선생님은 스승, 위인, 위대한 사상가, 종교인,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를 그동안에는 너무 삼위일체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 스승으로서의 예수, 이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어요. 유대교 출신의 종교인으로 볼 수 있고, 예언자적인 배경 속에서 신적인 환상가로 볼 수 있고, 어떤 이제 그 신유 치유자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가,
볼 수 있고 또 그 신성,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신성,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저는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 우리한테도 다 신성이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신관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제 입장은 너무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예수의 삶,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 불러서 공동체 운동을 하시고 이제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 우리 저 정영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정립이 뭐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도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서 곤란한 지경에 이제 몰리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 모교 이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 특별히 주변 분들 중에서 성서 해석에 굉장히 그 천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의 예, 한국 교회 신앙 병리 현상은 대부분 잘못된 성서 해석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이제 바른 성서 해석만이 한국 교회나 뭐 교회라는 건 제도적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제대로 신앙으로 나가는 필수적인 길이다라고. 근데 지내보면서 저도 성서학자는 아니지만 성서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었고 또 성서 신학을 하신 분들의 어떤 저는 그냥 그 좁음 또는 옹졸함이라고 이제 좀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어쩔 수 없죠. 성서 해석학자들이니까 본인의 한계를 이제 스스로 성서에만 집중하시는 장점이 곧 단점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 철학적인 그런 생각으로 타종교 이해를 위해서 타종교 경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문화권이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 실력이 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세컨다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윤정혜 신부님은 정말 그 노자 해석, 그래서 한자에 깊게 천착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그 노트들을 수년간 책을 쓰기 전에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 노트들을 이렇게 곁눈질해서 봐도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 좀 길어져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 동양 경전에 대한 대가들이 보는 해석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제가 필요한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되는구나라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윤종수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이제 질문하셨는데 아, 성서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 이게 제가 팬데믹 이후에 제 성향을 제대로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성수 목사님으로부터도 많이 도전을 받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멀리 계셨던 페이스북에서만 존재하셨던 저 윤정희 신부님과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서 또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다석을 공부하시는 우리 비전공자들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성서 해석에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성서 해석만이 제가 해야 될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최요한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신학 비전공자들에게 더 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심학 전공자들은 여기에 사실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서에서만 벗어나는데도 한 반평생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예,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아주 정말 제대로 물기를 좀 찾은 것 같아서 뭐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기독교의 폭이 이렇게 넓다. 이 폭의 문제보다도 저는 이 수준의 문제, 단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창기에 예수 미신의 의지에서 목회를 했어요.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전도사 때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카테고리에 속한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근데 문제는 살아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예수가 필요하냐? 이 레벨업이 안 될 예수 가지고는 안 먹히더라. 오히려 천대받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이혜경 선생님, 제가 좀 이혜경 선생님 들리시죠? 예, 뭐 실명을 거론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이혜경 선생님 여기서 만나서 무지무지하게 반가운데 아직도 한 번은 직접 못 뵀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은 성결교회 신자거든요. 예? 근데 그 할아버님이 우리 교단에 아주 정말 일제 그 독립 유공자 되시는 아주 훌륭한 일제 시대 옥고를 치르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아버님 또 우리 이혜경 선생님 아버님은 그 교단에 우리 교회 그 아주 장로님으로서 원로 장로님으로서 굳건하게 서 계신 분이고. 근데 우리 이혜경 선생님 그 교회 제가 최근에 이용로 목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교회 우리 후배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야, 당신 이혜경 씨 알아? 그러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교회에서는 만나보신 적이 없대요. 가족 행사에서만 만났고. 근데 그 교회가 담고 있는 내용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담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그 신학적인 그릇이 예수의 대하리가 너무 적어서 못 담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기독교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다석의 이해를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저는 상당히 조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저는 또 사회를 해야 되고, 근데 저도 사실 아주 좀 어렵다라는 속으로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솔직하게 기탄 없이 좋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우리 한국의 아주 여성신학자의 사실 여성신학의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우리 정수영 부사님 여기 계셔서 저도 정말 1세대 여성신학자 분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너무 좋은데 아무튼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요, 주기도문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죄를 해주시고 그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용서 받아야 할 그 부분이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영어가 되는데요. 그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다른 종교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그런 기독교 이름 하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미 저는 그 여성신학을 레지라스를 하고 함께 하면서
그 그룹에서 함께 했던 기도가 언제나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교만해서 너무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오직 자기들만 진리고 자기들만 의이고 이런 그것이 큰 시험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매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은 우리들만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맹인이 그 코끼리. 코끼리를 참 만지는 것 같은 것이 밖에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가 먼저 회개하는 부분은요, 그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예수를 다시 보니까 예수는 자기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를 하든지 자기 스스로를 그냥 자기가 병 고치는 사람한테 일일이 말합니다. 누가 했냐고 말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치유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선전해가는 것을요, 막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요, 예수를 다시 존경하는 셈인데요. 저는 다섯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꼭 예수님 말씀까지 들립니다. 제 가슴에는. 예수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다섯 선생님이 한국에서 가졌던 마음이고요. 저는 감사하게 그게 10분의 1 정도를 제한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정숙자 목사님, 제가 감히 외람되게 목사님의 연배를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정수장 목사님의 세대에서 저런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경이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대적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저는요 한국 문화도 아니고 일본 문화도 아니고요. 제한테는 제가 어디 나라에서 무엇을 공부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것도 제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곳에서 캐나다에 많이 갔다 왔는데요. 캐나다에서도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도 보고요.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도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요. 일본에서는 더군다나 저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일본에서 한국 조선인, 우리는 그때는 조선인이라 했거든요. 조선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자라나면서 무시당하고 자라나는 그 경험 대신 자체가 나가신. 죄로 하여금 기독교에 매진하게 됐고요. 그 기독교 속에서 저는 제가 받았던 그 서러움 속에서 제 스스로를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것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너무 모두 제 표현이 죄송합니다. 고급 수준에 계셨어요. 처음부터 기독교도 거기에 서 있었고요. 제가 왔을 때 기독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런 기독교는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의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하늘로 모셔놨기 때문에 절대로 밑에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가장 높은 데 있어야만이 기독교죠.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있다 그러면 항상 높은 것이고요. 근데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내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갔으면은 처음부터 기독교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으로 일본 기독교는요, 인구의 1%,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기독교입니다. 거기서는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있는 기독교예요. 거기서부터 먼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수준의 기독교하고는 보면은 어디가 무엇이 문제가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진정한 경계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저는 들립니다. 자, 우리 아르헨티나의 권혁대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 정숙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경계인이 아니고 주연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전적이고 이렇게 실천적인 거하고 실전적으로 가니까 여기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세대가 그 아르헨티나에 이제 이민 와서 살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원래 함석헌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장기려 박사님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그래 이제 하신 분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요. 중요한 말미에는 꼭 유영모 선생님 이야기를 곁들여요. 그래서 저는 유영모 선생님 잘 몰랐으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었겠나 그랬는데 그 요즘 이제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 쭉 이제 이제는 거의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오늘 정숙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알맹이나 그 유영모 선생님이 추구했던 그 이제 본질적인 것이나 저는 소속이 그러니까 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소속이 침례교단이거든요. 침례교거든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유일신, 독생자, 기독교의 베타성 이제 이런 거 하고 또 기독교의 예를 들어서 이제 포용성 뭐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다원주의 하는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저는 완전히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있어 가지고 그 베타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요. 베타성이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열등의식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실천적으로 가고 실전 위주로 간다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종교가 물론 기독교가 유일신 독생자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 이런 면을 말한 것처럼 그러나 저는 그거 본질의 의미가 최고를 지향한다 가장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깔려있지 우리 것이 최고고 남의 것은 틀렸다 이 사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요. 근데 이제 어느 사람이 약하니까 골목 축구하면서 내가 세계 최고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침례교단 같이 전체를 어우르고 바다같이 넓은 모든 생각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큰 그 디멘션으로 간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상하게 우리 정수자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이제 유영호 선생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가지고요.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를 나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그 미분적인 사고 방식 그래요.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적분적 인테그랄 그 적분해야만 해결이 되지 미분해서 가르고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분리 사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저는 소속이 침례교 소속이라서 침례교는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극좌에서부터 극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에도 정말 제대로 가려면은 바다 같은 기독교가 돼야 되고 심포니적인 기독교가 돼야지, 이게 뭐 꽹가리가 다르고 뭐 기타가 다르고 북이 다르다 소리 이거 가지고는 해결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임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